19개. 땡! 자, 이렇게 해서. 일례로 어떤 어르신들은 밤 8시, 9시에 갑자기 사제관 뒷문이나 혹은 창을 두들겨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면 접시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침개 있죠. 우리 생각이 나서, 신부님들 생각이 나서 그래서 몇 개 더 해갖고 가져왔대요. 정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방 안에 저 깊이 이렇게 두었던 간식거리 있잖아요. 사탕 몇 개 그걸 손에 꼭 쥐어주시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성당문을 나가시는 그런 신자분들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분명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 그렇게 작지만 받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사목자가 먼저 이렇게 사랑을 주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로부터 받는 사랑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순환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좀 사도직이 참 멋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되게 매력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지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보통은 성지, 지방에 있는 분들만 해도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하면 아주 특별한 행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미사하러 오는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성지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순례가 되는 것이죠. 성지 순례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자분들도 특별히 더 많은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신자님들 수도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글쎄요, 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질문을 받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은 제가 그 수련기를 시작할 때 그때 아주 기뻤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안에서 과연 수도 성수가 맞는가 하는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좀 많이 외로움을 탔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을. 그런데 수련기 때 비로소 우리 동기 수사님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수련기 들어서면서 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명의 그 수련반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4명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동기들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기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첫 선을 할 때 역시도 상당히 감사한 일이었었어요. 제가 한 인간으로서 하느님과 약속을 맺고 내가 처음으로 그분 앞에 나의 결심을 아뢰고 또 봉헌된 삶을, 축성된 삶을 시작한다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2월에 은경축도 했었잖아요. 저에게는 그 은경축이 참 은혜롭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감사한 일이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는 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힘들었던 것도 몇 번 있죠. 아까 유학생활 이야기했는데 그전에는 어려서 또 수도생활이라는 건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공동체가 좀 많이 또 힘든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199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는데 많이 그
공동체가 여러모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수도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회하는 모습도 봤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이제 막 군대를 가야 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아마도 제가 그때 공동체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정말 더 많이 갈등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네. 그리고 유학생활 관련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역시도 힘들었던 건 철저히 혼자 있다라는 것. 그래도 이국 땅에서 함께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한 형제가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제게도 너무 힘든 일이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논문 작업도 잘 되지 않고 약간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당시 이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선종도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그냥 나 혼자 어디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을 갖게 하더라고요. 공동체로부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살던 형제를 떠나보내고 또 저의 어떤 정신적인 의지처였던 그런 어머니도 갑자기 선명하게 되고 모든 상황이 사실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었던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제가 이건 하나의 신비체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잘것 없어요. 하지만 아주 큰 제 나름의 깨달음을 얻게 된 일이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면 어머니 아까 성종 소식을 접할 때가 이제 제가 잠깐 아버지 실순 잔치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귀국해 있었던 때였거든요. 칠순잔치를 위해서 방학 때 잠깐 들어왔다가 오히려 어머니 상을 치르고 나오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이틀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성명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병원에 입원하시고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선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은 방에 이렇게 와서 하룻밤을 꼬박 샜어요. 긴 시간 비행을 하고 한국에서 로마로 돌아와서 저녁 때 도착했는데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뭘 해야 될까 좀 넉넉히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해왔던 것처럼 가방을 메고 그냥 아침에 빈속에 도서관을 향해서 갔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가서 공부하면서 잠시 놓았던 묵주기도를 다시 열심히 나름 바치게 됐죠. 그렇게 묵주를 쥐고 도서관을 그냥 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한 1년 조금 넘었을까요? 논문을 다 마쳤어요. 제게는 그거 역시도 상당히 불가사의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거든요. 거의 한 40%, 60% 정도 완료된 논문에서 40%를 한 1년 만에 다 정리해서 논문을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시기에 시간이 나면 그리고 너무 답답하면 학교 근처, 학교와 기숙사 사이에 보면 큰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을
한 두세 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아주 넓은 공원이라서 로마 시내에 있는 아주 큰 공원이라서 한 바퀴 도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답답하니까 그냥 공원에 무작정 가는 겁니다. 주기도 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혹은 소나무 밑에 잠시 벤치에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하늘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 공원을 천천히 걷다가 보니까 풀숲 사이로 마치 가르마, 사람 머리에 가르마 펴듯이 허연 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 현상을 봤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사실 그것은 개미의 길이었었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죠. 왜냐면 개미가 얼마나 작은 곤충이에요? 그리고 개미의 발 사이즈가 쟤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서양 개미라서 좀 커요. 하지만 그 작은 개미들이 수없이 다닌 그 길이 정말 아주 긴, 거의 10m 가까이 되는 그런 길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 작은 생물에 불과한 그 작은 개미가 수없이 걸었던 바로 그곳에 길이 아니었던 곳에 길이 생기잖아요.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확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캄캄한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알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어두움, 그런 현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부여받은 일, 물론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더 좋겠죠? 바로 그렇게 한 발짝씩 한 방향을 향해서 하느님이라는 분, 그분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목표만 잃지 않고 작은 걸음을 계속해서 옮긴다면 그 안에서 보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만나고 싶었습니다에는 없었던 코너가 수아님들 처음 생긴 게 있습니다. 네. 그 사회자를 이겨라 라는 게 질문이에요. 질문이고 네. 그래서 수아님이 문제를 맞힐 경우 총 두 문제인데요. 네. 두 문제를 다 맞힐 경우는 저희 BJ들이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네. 엄청난 상품이죠. 하지만 두 문제 둘 다 틀릴 경우 틀리면 한 문제 맞췄다. 그러면 뭐 비긴 걸로 하고요. 네. 두 문제를 다 틀렸다. 할 경우는 이제 세나토 선을 주인심으로서 BJBS의 기부, 네. 명점물죠. 네. 기부를 하시는 걸 약속받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문제 두 가지 나옵니다. 너무 쉬운 문제. 자, 현재 저희 수원에 다들 굵직한 일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또 제1참사 또 중대명수 열심히 또 수행하시는데요. 네. 문제입니다. 2021년 6월 27일자 현 공동체 회원수는 몇 명일까요? 지처원을 포함입니다. 137명. 딩동댕? 오, 이거 의외인데? 이렇습니다. 틀려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이 문제까지 맞추시면 소정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복제 공동체 정식 수도는 모두 몇 개일까요? 양성소, 외국 양성소 포함입니다. 네. 자, 이거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5초 드리겠습니다. 19개. 땡! 자, 그래서 여기 총 16개. 공동체 안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매력이면서 또 한편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 두 가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수도 생활의 매력이고 또 한편으로 수도 생활 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함께 사는 일 아닐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또 정말 어떤 살아가는 보람, 그 형제가 돈독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안에서 넘치는 에너지와 그 기쁨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또한 공동체, 수도 생활의 매력이죠. 그런데 또 현실을 들여다보면 글쎄요, 현실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그런 면도 참 많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로 수도자에게서 가장 큰 금욕은 바로 공동생활, 함께 살기라고 성인이 말씀하셨다는데 아주 실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공동체가 나에게 섭섭하게 또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제가 느꼈던 것처럼 때로는 나 혼자 이렇게 내 동생이 처져 있는 어떤 고독감도 느껴지고 느낄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불려졌다는 사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즉 공동성소, 수도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불려졌다는 것, 나 혼자만이 내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수도자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 현실이 우리의 그런 큰 삶의 어려움으로 닥쳐올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서로에 대한 지지와 또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활력의 원천인 형제를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세란토 주임의 손을 맡고 계시면서 또 공동체 중책을 맡고 계시는 우리 또 백남일 교수님 어렵게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엔딩은 항상 마무리는 양손을 벌리면서 안녕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이쪽에 한번 손을 흔드시면서 안녕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듣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아, 네, 감사합니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그 의미에 대한 성서적인 배경들을 먼저 다뤄봤고, 또 우리가 수도 생활의 역사 안에서 다양한 수도회들이 많이 존재했었고 또 앞으로도 어떤 형태의 수도 생활이 등장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모든 수도회를 아우르는, 그리고 수도 생활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삶의 어떤 지향점일까요? 지향점이랄까? 네, 그리고 2장은 수도 생활의 역사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도회들이 등장했지만 이 모든 수도회의 회원이라든가 규칙,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겠죠, 물론. 하지만 대표적인 몇몇 수도회들, 예를 들어 베네딕토 회라든가 작은 영주회, 프란치스코회죠, 또 예수회의 영신수련, 이러한 몇몇 특성 있는 대표적인 수도회들의 규칙과 회원 혹은 정신 안에, 영성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그 본질적인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수도 생활의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것을 2장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3장은 교회 문헌으로 좀 신학적인 차원에서 그 공의의 문헌 안에서 특별히 수도 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나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4장은 요즘은 아니겠네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네, 그 공의 이후에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관점,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교회 문헌들 안에서 수도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더 그런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는 그런 작업을 사상에서 함께 했습니다.